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우리 2층도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 멀리 앉아 있어서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부님의 마음도 항상 2층에도 향해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로마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공부에 한번 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뭔가에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공부에 진짜 미쳐가지고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만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기도도 막 거의 건성으로 하거나 후다닥 해치우게 하고, 그리고선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만 하고, 그렇게 공부에 미쳐다 보니까 성적은 또 굉장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이따 미사 끝나고 사제관 오세요. 내가 성적표 보여드리겠습니다. 100점, 99점.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서 외국말로 시험 쳐서 100점 막 99점 맞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 정도로 막 머리에 피가 터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제 방에는 항상 이렇게, 제가 살았던 기숙사는 방에 베란다가 있었는데 그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 좀 한 대 피려고 나가서 이렇게 담배를 딱 피려고 하니까 그 밑에서 그 포르투갈 신부님 한 분이 성당 그 옥상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제 방은 그 성당 옥상 바로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한테 야, 너 고생한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야, 베드로 너 방이 참 좋은 방이구나. 너 성당하고 굉장히 가깝네. 그래서 제가 가까운 방이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운데 성당에는 안 내려오니? 그 말이 듣는데 속에서 불이 확 나가지고선 너나 잘해라 이러고 싶었지만 웃으면서 아니야, 성당 내려가. 그리고서 이제 화딱 지나가지고선 밖에서 담배 안 피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서 방에서 혼자 담배를 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너는 그렇게 성당이 가까운데 성당에는 안 오니? 계속 그래가지고 그 말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공부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체 앞에 이렇게 다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다가가게 되었는데
그 신부님 때문에 또 성체조배를 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 신부님 통해서 나를 또 당신께로 부르셨구나.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 하느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 안에서 만난 하느님을 성체 앞에서도 만나야 되고 미사 때도 만나는 것도 엄청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그 신부님 덕분에 공부하면서도 성체조배를 놓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탑스러져서 죽은 사람들, 빌라도가 죽여버려가지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가 죄의 결과인 심판, 하나님의 분노, 그 다음에 벌,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억지로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벌 받기 싫어서, 나 하느님한테 심판받기 싫어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느님께 돌아오는 걸 바라지 않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깊이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내가 그 하느님 안에 머물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이 뭐죠? 있는 나. 다시 말하면 나는 있다. 언제요? 네가 고통받을 때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죄졌을 때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외롭고 힘들 때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네,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게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와 함께 있다. 하느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이 이름을 알려주기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하시죠? 하느님은 똑똑히 우리들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분명히 듣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나의 그 고통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서 나를 구하시려는 분, 그리고 또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직접 내려와서 그런 나를 데리고 당신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분.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는 이와 같이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말로 회개하다라는 말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뭐뭐와 함께 라는 전치사와 생각하다, 결정하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있는 나이신 하느님, 그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시도록 내가 초대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땅,
약속의 땅 하느님 나라로 향하도록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이렇게 돌아서서 향해지게 하는 거,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면은요, 바오로 사도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왜 죽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배고프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목마르다고 하면은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해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는 불평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불평.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는 불평. 나중에는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이것이 무엇이냐 막 이러면서 먹었는데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만나는 신물이 나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거기에 묘자리가 없어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보고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소원 들어주는 기계로 하느님을 만난 겁니다. 배고프니까 먹을 거 주셔야 되고, 목마르니까 마실 거 주셔야 되고, 힘드니까 편한 잠자리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은 원망스러운 분이시고,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십니까 하느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시는 분. 그 소원 안 들어주시면 어떡합니까? 금세 등 돌려서 금송아지한테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죠.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그래서 열매를 아직도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같은 나에게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말씀과 성체라는 걸음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 이웃들이 들려주는 그 말 안에 하느님의 그 초대의 마음을 담아서 바로 그런 걸음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과 애정과 함께 나를 초대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안에, 내 생각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나만 혼자 생각하는 거, 그 삶은 언제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고 생각해서 판단하면 그 삶은 언제나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 걸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바꾸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이것을 단절하고 하느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생각 안에 하느님 말씀이 계시게 되면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느님이 계시는 거죠.
내 마음 안에 하느님 말씀이 기억되고 있으면 누가 계시는 겁니까? 있는 나이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인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 2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나를 바로잡아줘서 내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느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자비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런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을 좀 내가 자주 기억하고 좀 시간이 허락한다면 성체 앞에 좀 머무를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숙제는요,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자주 기억합시다. 기회가 된다면 꼭 성체 좀 해봅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걸음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나의 삶도 하느님께로 향하는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보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아멘.